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 시간에 우리가 고기를 들고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소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또 신방을 하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설교를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으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본문 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제 강점기대인 1919년 3월 3.1절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해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작고 힘없고 그리고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꿈꾸게 해야겠다, 소망을 주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또 주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요, 사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노동에 이렇게 몸을 내어 맡겨야만 되는 그런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잘 살지 못했던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영유아들 물품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그래도 비싸고 좋은 것들은 잘 팔린다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녀들 사교육시키면서 어쨌든 대학을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 누구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너무도 과하게 자녀의 그런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미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지요. 입양한 자녀뿐만 아니라 친자녀들까지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 학대하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고 하여서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죠. 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업고 그 부모 둘이서 PC방을 전전하면서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굉장히 마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잘못된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여서 집착하거나 또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라고 해도 또 우리가 부모라고 해도 사실 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유산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비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다 소진하고 없어지게 되지요. 고생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뭐 탕자, 뭐 이런 단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그런 일상 용어가 될 정도로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이 더 맞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나오는, 연달아 나오는 그 비유들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초점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황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찾아왔다는 관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방황하는 아들을 계속적으로 또 기다리고 또 찾고 또 가슴 졸이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특별한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앞의 내용에 보면 사실 아들은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요,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라고 하면 상극이죠. 돼지 피를 뿌린다 그러면요, 가장 처참한 그런 모욕입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해도 할 수 없고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겨우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의 옷이라든가 그의 머리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남루하고 초췌할 것은 뭐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어떻게 알고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달려가는 것까지는 할 것 같아요. 한 1m 정도 떨어진 데서 아유 아들아 왔느냐, 일단 먼저 좀 씻고 나서 얘기하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21절 보실까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으로도 좋으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죄를 좀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응이 어떨까요? 22절 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당시에 옷은요,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옷감이라든가 옷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분이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는, 그리고 맞이한 그 아들도 신이 없었어요. 노예와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바로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떠났어도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여전히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달아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면서 왜 하셨어요?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이 내가 그렇게 찾노라. 둘째 아들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끝까지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아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큰 부교를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도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는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허랑방탕하게 그냥 그렇게 써버리고 그렇게 탕진해버린 것을 보면서 참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도 육신의 부모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유는 부모의 상처보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좀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또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또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또 우리 자식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계속적인 부딪힘으로 인해 그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또 그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에 엇나가는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요 인생에 그래도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많이 살아봤으니까 자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픈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평생 정말 그 아픈 자녀에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의 또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보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아동 청소년 상담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부모들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갖고, 글쎄 선생님, 우리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책도 사주고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와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담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혹시 학생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학생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찔림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예. 웃지 않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고, 예. 저도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는가?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은 혹시 어릴 적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잘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잘 못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잘난 것만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서울대 나왔는데요,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나이대의 그 마음의 행동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무조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맘때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방황의 존재이고 또 사실은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내용을 축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방황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기다리셨어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그들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에 너무너무 지치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부모들은, 사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대적들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봐도 마찬가지지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를 가서 그 성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좀 얘기를 해라. 하나님 선포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다시스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우를 주셔서 배를 흔드시고 그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심된 사람들은, 초점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말 듣지 않는 한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가지 남은 많은 나무 바람잘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 이 얘기를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쓰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는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뭐 한 명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을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둘째 아들은요,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여전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돌아옵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날 죽이시까지 하는 아버지는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요, 혹시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방황을 하다가 방황을 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날 죽이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날 분명 내어 쫓으실 거야. 라고 한다면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가면 아버지는 그래도 날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는 사랑이 있을 때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만 사랑해도 엄청난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 이미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매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뭐라고요?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랑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랑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집착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카이 캐슬이라든가 아니면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책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7절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큰 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잘 지키라. 근데 뭐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으라. 들으라는 게 뭐예요? 명심하라. 명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 다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한 말씀 나누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그가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요. 불러서 솔로몬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2절 3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도 솔로몬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굽이굽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국 숨이 가쁘고 마지막 중요한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고요? 두 가지 얘기면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라.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나가라.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자녀에게 유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 바로 신앙생활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에게 집착한다고 우리 힘으로 뭔가 애쓰고 한다고 해서 자녀의 앞길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신앙으로 양육하고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뭔 일을 잘했을 때에 엄마가 조금 했지, 아빠가 다시는 수고했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자녀들이 지켜본다고요. 아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그런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했죠. 우리 자녀들이 크건 작건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다스라기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은 정말 주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먼저 주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에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고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가사와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주님을 표현하고 싶고, 다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을 고백하고 싶고, 그리고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다 닮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미래의 앞길을 또 여러 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황의 시간과 힘든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축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허락하셔 주셔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축복하시고 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황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앞길이 막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좌절의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격려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무릎 꿇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높이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그렇게 또 부모를 사랑하며 또 자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우리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됨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며 때로는 어그러진 세속적인 사랑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방황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 낙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그 자녀를 맡아 청지기로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